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위에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셔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저마다가 충분히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할 테니까요. 그죠? 누구는 가능성을 충분히 줘서 구원하게 만들고 누구는 조금만 줘서 못하게 하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에 대한 감각을 알고 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도 착한 사람이 좋지 자기처럼 못된 사람을 피해자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고소당할 테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엇나간 이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지향하는 바는 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선하니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약도 원래는 정말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쓰일 때에는 그 아픔을 경감시키는 원래의 목적,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칼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지 않고 요리를 하거나 작업 도구로 쓰인다면 그건 선한 도구죠. 그러나 마약을 남용한다든지 자신의 쾌락적 목적으로 또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여서 그의 것을 빼앗으려는 도구로 쓰거나 한다면 그 그릇된 사용이 그것을 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구원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저마다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존재합니다. 자케오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예수님과의 식사가 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케오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러나 유다는 몇 번이나 예수님하고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계속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 어떤 미동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악을 더 강화시킬 뿐이었죠. 이건 마치 열을 가해서 녹으라고 열을 보내줬더니 열 때문에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빛이 내리쬐면 어둠이 사라져야 하는데, 근데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마치 바퀴벌레가, 그죠? 우리가 후레쉬를 탁 비추면 후레쉬 빛이 좋다고 막 앞으로 나와 춤추지는 않잖아요. 벌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왜 큰 돌 뜯게 보면 그런 거 겪어보신 적이 있죠? 옛날에 까지 잡을 때도, 그죠? 예? 냇가에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들면 난리 납니다. 숨어든다고. 예. 어둠 속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빛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주니까 그릇도 크고 바람도 크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대상은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큼 분명한 것이 모든 이가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왜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두면 구원될 거 아닙니까? 암만 악을 저질러도 하느님의 품이 너무나 커서 모든 이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복음은 왜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냥 두면 우리가 어둠 안에서 멸망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이가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의 회개라는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구원의 전적인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뭐 젊은 사람한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르신한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났죠. 뭐 전기 끊기고 하니까 18층 높이에 사는 어르신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견뎌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강요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강요할 것 같으면 하느님은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모든 이가 회개하도록 짓눌러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진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네라고 응답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꾸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당신의 외아들이죠. 너무나 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야 십자가를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어제도 한 분이 십자구상 사가지고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여러분 만약에 교수대를 그죠? 목 이렇게 떡 매달았고 사람 깨 죽어 있는 그 교수대 모습을 떡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좋다고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상징화되었고 그 의미가 구원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사실 남미 쪽에는요 십자가를 원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 머리가요 실제 아이들 이 머리를 기증해요. 십자구상을 만들라고. 그러면 진짜 머리카락을 붙여놓은 거예요. 시커멓게. 거기에다가 온몸에 피떡칠을 해가지고 보면 진짜 섬뜩할 정도로 십자가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꾸며놨죠. 막 하얀 대리석에 아니면 하다못해 석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죠? 회개는 필수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전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이지만 그 63빌딩의 최고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발 하나 얻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왜?
육산 빌딩의 매력보다는 다른 주변에서 나를 이끌어대는 매력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푹 젖어 있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유다도 그죠? 여러 가지를 바랐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은전에 머물렀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신학적 토론도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갖고 자 오늘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 하면 제자들이 그죠? 그 야곱의 우물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방 여인하고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음식 사오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교회 수장이었지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다인 형제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애를 쓰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되느냐. 그래요. 오늘 강론의 핵심 주제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곳이지만 원하는 이는 들어가고 원치 않는 이는 들어갈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지혜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환호송은 하느님의 구원의 자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